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와서 여러분을 위하여 큰 땅과 집과 자동차와 많은 돈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선조 때에 이루어진, 할아버지 때에 이루어진 약속에 의하여 내가 지금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 계속하여 우리 할아버지끼리 맺은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큰 은혜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알아보려 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것이 자신의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밑에서 종살이하며 그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숙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크신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 되고 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미 이 본문이 기록되기 500년 전에 약속하신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500년 전에 우리 조상과 체결한 그 언약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기업으로 주사 내가 얻어 거하게 되는 땅에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되는 지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며 이 얻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확실한 기업이 분명하지만 그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 중동 땅,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든지 말든지 우리랑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날 내가 옆 사람의 인도로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다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주는 전도지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야,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 취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냥 탱자탱자 놀기만 하겠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땅히 구원을 얻은 자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을 이루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의 맥주절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맥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소산의 가장 좋은 맛물을 그에게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모세의 설교가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모세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저 건너편에 내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어떤 학자가 내놓은 논문을 신뢰합니다. 커피가 건강하다, 커피가 몸에 좋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안심하고 마십니다. 또 어떤 과일은 몸에 좋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뉴스와 책, 논문 같은 것들을 신뢰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자신을 생활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책이 여러분들 이성에 합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왜 의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비록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신명기 26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맛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지금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들어가게 될 땅입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들어가는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이 무엇입니까? 처음 난 것 그것이 아니라 그 해 얻은 첫 농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취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나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산을 드리기 위하여 나와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리한 곳, 종로나 시청,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택하신 곳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리나 사람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곳으로 그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편리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며 저 판문점 그 이름 없는 철책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 당시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소산의 만물을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아뢰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소산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재물을 받고 제사장이 그 소산의 만물을 여호와의 단에 놓는다고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놓을 것이며 라는 말은 단순히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이 물건을 받아서 이 여호와의 단에 놓는다는 그런 옮기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보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해 모든 농사에 가장 좋은 소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보다 이러한 소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소산을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온전하게 맡기는 것이며 결국에는 자신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산의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당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신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잘 되십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 상관없음,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열차 속에서 행복한 것입니다. 그 사망의 열차 속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차 안에서 아무리 좋은 차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끝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걸음은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얻은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맥추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진실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 나오기 때문에 나오고 남들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남들이 봉사하니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에서 떠나서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신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이르기를 만물의 소산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에 대하여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아멘. 이 만물의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산을 드리는 자가 예물 드리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반응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한 자가 그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그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임재하심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과거, 나의 삶의 현재,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삶의 여호와의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들의 조상이 유리하는 아람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유리하다는 말은 나그네와 같이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입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소수의 인원으로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으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한국 민족이 국무장관도 되고 한국 민족이 재무장관도 되고 정말 잘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버드나 보스턴이나 아이비리그의 40% 50%를 한국 민족이 다 차지하고 어디든지 가면 코리아타운이 형성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간에 싸우지 않고 화합하며 멋있게 살아가고 수도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미국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무슨 제재하는 법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을 만들어서 특정한 계층이 모든 것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크고 강대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니 이집트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로 왕의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후손들이 왕이 될 때에 저들이 누구냐, 저들 세워놨다면 큰일 나겠다 하고 저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종살이 시켰습니다. 힘든 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430년의 종살이 하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43년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내 아버지가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내 아들도 종입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고 딸만 낳으면 종살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살고 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각종 불의함에 대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형편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시다시피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신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명백하게 죄악된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처단하고 복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들을 멸망시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 땅의 방법이지 우리의 바램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이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때부터 몇 대에 걸쳐서 이렇게 큰 하나의 땅을 사고 만들어 놓은 왕국인데 어떻게 이곳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곳은 우리가 거할 도성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처소는 저 영광된 하늘나라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오늘도 주어진 일을 하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저곳에 내 금괴가 있는데, 저곳에 내 모든 땀과 눈물이 흐르는데, 롯의 아내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오를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미련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당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또 더위와 추위에 싸워야 되는가?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는가? 이태 가면 부추가 있고 야채가 있고 채소가 있고 과일이 있고 고기가 있는데 에휴, 모르겠다, 난 돌아가겠다. 돌아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거할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과 행실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내 성질과 내 기질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너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니?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것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새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얻은 소산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즉, 이러한 고백의 핵심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감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져오는 재물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각종 헌금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 드려라, 각종 헌금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속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화를 내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했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민 세상에서 직장 받아서 온갖 모욕을 참으며 일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굳은 일을 파트타임까지 하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벌어온 돈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남들 놀 때 놀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고 또 공부했고 남들 쉴 때 열심히 연습하여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고 내 젊은 날을 희생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연봉 받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고 하니 예민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민 생활에 어떻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너 이제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왜 째째하게 내 예물을 드리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고 겸손하게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불평과 그것만 가지고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야, 교회에 돈 많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강조하나 보다.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불평, 불만 선동해서 야, 같이 조금씩만 내자, 적당히 내면 된다 라고 교육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열심히 내는데 나만 못 드리면 창피하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내가 더 많이 낸다거나 적게 낸다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두 랩돈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저 팁통에 툭 던지면 될 만큼의 그런 것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그 여인의 사이에서는 가장 최고의 자원하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헌금을 더 낸다고 해서 교만하다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덜 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떳떳한가 한다는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을 여러분 똑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이 사람에게 보여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호와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주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 생명의 은인에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계산하고 계십니까? 합리화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 드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것 안 되면 내가 좀 더 좋은 것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해 득실을 따지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안 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토지소산의 만물,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풍성하게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살 것 챙겨놓고 내 것 떼어놓고 미래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보험 삼아서 또 하나 떼어놓고 그렇게 인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모습 속에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정상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부부간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다 돈 벌어 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편 벌어오는 걸로 집에 모기 지내고 애들 생활비 주고 용돈 주고 다 해주고 다 살고 아내는 자기가 벌어오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살고 절대로 타치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살 것 챙기고 네가 혹시 나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갈 때 내가 내 것 챙기겠다라고 하는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챙겨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떳떳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르고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최선을 다해서 가지고 나오라고, 부끄러움 없이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도끼리 내가 쓸 것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뭐 개를 한다시거나 뭐 이자놀이 한다거나 다단계 같은 사업으로 엮이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정상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이렇게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이상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소득의 11조 드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여러분 부자 되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직하게 또 온전한 11조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11조 받으시는 하나님은 편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각종 절기 헌금과 감사 헌금, 주일 헌금 그저 생색내기 위하여 적당히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눌릴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드리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힘껏 드려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것 드리고 내일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오늘 일,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럴 때 감사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이 벅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같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하니까 아유, 이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왜 하나님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이런 조그만 것까지 다 내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조그만 재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매여 있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재물에 매여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 예물 드리면 이번 달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온전한 11조 드리면 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도만 드릴게요. 나중에 많이 벌면 그때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예물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저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리자니 다른 것들이 생각나고 눈에 들어오고 어쩔 수 없이 최선의 것만 적당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그 재물에 매여서 이렇게 나의 관계 속에서 인색하게 구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은 풍성한 수확을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보여주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그 물질에 매여서 가장 좋은 것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드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현재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 어떻게 되십니까? 모릅니다. 이것 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질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최고의 예물을 받으신 후에 야, 이제 내가 너 거 다 챙겼다, 난 이제 너 모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려보시고 그래도 망하시면 그때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저희가 돌을 맞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제가 그 돌을 맞고 그 비난을 제가 다 당하겠습니다. 실천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시거나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믿음 없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이 시간부로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충성하고 감사하는 기쁨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른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복을 인하여라는 이 말은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알려진 3대 절기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절기 때마다 드려지는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물, 너희가 모두 다, 모든 가정이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그것을 인하여 레위인과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그 당시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소산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객, 고아, 과부, 그들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기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로 풍성하게 가져오면 그것과 같이 확장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쁨이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과 기쁨을 너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레위인들과 함께, 객과 함께, 약자들과 함께 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이웃사랑의 책무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 같이라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다는 말은 우리 몸과 마음, 영적인 모든 부분이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영역에서 즐거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는 콘서트홀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감사의 결실의 절기인 맥추절에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안심하거나, 야, 그래도 나는 살 수 있다 라고 안심한다거나,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불안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확고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인격이 즐거워하는 기쁨의 맥추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는 맥추절이 되셔서 이제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 앞에서 영과 육이 함께 만족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맥추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